새벽빛 묵상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배은 망덕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한 명 한 명 자신들의 이름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 아들, 딸들이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그 내용을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까지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들의 운명을 묶어두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그 존재의 가벼움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가벼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흔들리고 날아가지 않도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들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결단을 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삼가겠다고 하죠. 당시 결혼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동맹 수단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는 수단이었죠. 따라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방 종교와의 결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렸죠. 따라서 이것은 단절을 위한 단절도 아니고 인종차별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구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과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민족들이 장사를 하러 올 때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루를 쉬면서 예배와 제사만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구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와 시간도요.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끊겠다는 거죠.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가지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루라도 더 일할 때 쉬면 도태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갈수록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 1일이네요. 이제 한 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몸도 마음도 더 분주해지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멈추겠다고 서약합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안식과 쉼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들도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시간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달력에 거룩한 쉼표가 찍힐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루틴에도 안식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도 쉬고 싶지만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해야만 하는 분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또한 땅을 7년마다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억압과 착취의 문화, 그 수직적인 문화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과의 관계도 늘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은 개인적인 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땀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예배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일에도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전부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나무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과 은뿐만 아니라 나무 토막도 필요합니다. 성전 제단의 불은 저절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와야 합니다. 그 거칠고 마른 나무 토막들이 모여서 거룩한 불꽃을 피우는 겁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장작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 작지만 끊임없는 수고들이 모여서 교회의 불꽃을 유지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거룩이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땀냄새 나는 일상이 거룩한 불꽃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비장하게 언약을 갱신하고 서명을 합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해서도 맹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몇 장만 넘기면 그들은 또 금세 이 맹세를 모두 깨뜨립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11조도 지키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아프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아담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을 전했듯이 희망은 우리의 약속과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희망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씻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주까지도 맹세했지만 결국 그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 그들이 이제부터 진짜 약속 지키지 못하면 감당하겠다고 했던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안식일도 성전도 언약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그 흑역사의 성전을 다 허무시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언약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봐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삶은 모호한 감상이나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관계와 물질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셨기에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주님의 몸된 옥스퍼드 한인교회 39주년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서명한 이들처럼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랍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결심한 것들이 있다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